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사사로운 우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청년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종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저들의 젊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으로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장로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사오니 주의 종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일을 범하는 일이 많은데 주일 성수하느라고 애를 쓰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신년에 사모님 합창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저녁 어떠한 모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교인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인은 수천 명이 되지만 나는 부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목사님 제가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목사님 교인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병중에 어려울 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사생 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도 됩니다.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여기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 암을 내게 주고 목사님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목사님은 암에서 치료를 받고 여집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난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어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쫙 생각해봤어요. 재직이 1000명이나 넘는데도 다 해봤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강사를 접대하려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게 도와주겠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 집사님
집사님은 절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 집사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은 집사님이 만일 세상을 떠나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건강 주실 거야. 그러면서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떠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2년 전에 다시 브라질에 집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만나고 싶었어요. 수소문 하니까 이미 목사님은 교회를 은퇴하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물어서 결국 그 목사님을 전화로 만났어요. 은퇴하시고 원주민 지역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래전에 제가 집회했을 때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목사님 80이 넘은데도 건강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니까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가 좀 만나고 싶다니까 한국에 계신다. 딸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돼서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 집사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순교를 앞두고 지나온 날을 회상하는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어요.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에게 해를 많이 준 심히 대적한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있었어요. 창질이 썩어질 것 같은 그런 독한 말로 바울을 괴롭혔던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50여 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로님들 얘기하면 이 또 복음 방송에서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한국에 계셨던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그 권사님, 저는 31살에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90% 이상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처음으로 수세식 전소를 교회 안에 들여왔어요. 남산 중턱의 병무청 앞에 그 시절에 참 아름다운 4층 건물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 장로님들이 다 부자예요. 한 분은 진짜 거부예요. 돈은 많은데 남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권사님은 참 섬기는 걸 잘했어요. 그 시절에 어려울 때 서울역 앞에서 딱 내리면 아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 빌딩, 남대문 경찰 다 없었을 때 우리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종신 졸업 중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교회 70년대에 목사 승용차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다 가지니까 목사님도 승용차를 가져다 사주더라고요. 선후배들이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무개 목사 사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니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하여튼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뭐 권사님이 돈을 버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는데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에 좀 이 비자금도 많은지 하여튼 관리를 잘 못해서 권사님이 싹싹 빼내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준 거야. 전도사님이 지금 집이 없어서 나가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전세거리 없습니까?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예, 도와주시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지금은 다 장로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셨어요. 섬긴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게 해를 많이 준 요압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요압이 장군으로서 힘을 가지고 다윗을 많이 괴롭혔어요. 시므이는 피난길에 나에게 돌을 던져 저주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너는 지혜로우니까 백발로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에게 음부에 내려가도록 하라.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내 형제처럼 살아가라. 내가 피난길에 도와준 사람의 아들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 있어요? 피난길에 올라서 요단강 동북쪽의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왔는데, 다윗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이 바르실레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같이 가자 할 때 바르실레는 아니요,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좋고 나쁘고 맛있고 음식 또 음악 이런 거 다 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왕에게 섬겼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도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르실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읽을 때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욕심도 명예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 성형 수술도 하고 외모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돼요. 바르실레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이 가면 변하고 없어지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의 마지막 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남은 생에는 좀 아름답게 살자.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어려운 사람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갑자기 새벽에 도망가기 때문에 요단강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마하나임까지 왔습니다. 준비 없이 피난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 피난해 보신 분 알지만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린 시절에 피난을 가서 저 대구로 갔는데 정말 추억은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사과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되는 피난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혼자도 아니고 따라온 수백 명인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힘이 없어 도망가 있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도와준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르실레의 도움은 생명을 건 도움이었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그 참 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배고파서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럴 때 아히멜렉은 내게 먹을 것이 없지만은 진설병은 있다. 진설병은 떡인데 빵인데 성막 안에 2개의 떡상이고 6개를 놓아서 한 주일 동안 있다가 안식일에는 다시 물려요. 그 새로운 떡을 갖다 놔요. 물려낸 12개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이건 뭘 약속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먹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먹는 것 때문에 죄 짓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는 것을 책임졌어요. 이미 구약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게 떡은 없지만은 진설병은 있다 하고 그걸 줬습니다. 사울왕이 이걸 알고 어떻게 했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전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거를 이렇게 다윗에게 원수에게 주다니. 야, 아주 너무너무 악한 일을 했는데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아이 다 죽였어요. 거기에 제사에 속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아요. 압살롬도 알아요. 바르실레도 알아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섬긴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고 섬긴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여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섬기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마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기려 박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고 월남에서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피난민과 전쟁에서 상처받은 군인들을 치료해 줬어요. 지금 이것이 부산 보건병원으로 변형됐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 거지가 좀 돈을 달라 할 때, 그 시절에 돈은 없었고 수표 10만 원짜리, 그 시절에 10만 원 거예요. 그 10표
10만 원 수표도 그냥 준 사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장기려 박사의 책을 보세요. 이분이 마지막 떠날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다가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올라오는 장기려 박사는 한국에서 슈바이처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뭐예요? 예수 믿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연륜도 많아졌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닮았다, 작은 예수라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사할린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를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은 예수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진주의 사람인데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할린 교포예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일본 순사에 잡혀서 사할린에 와서 1000m 깊이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당 100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쳐서 그냥 집에 와서 목욕도 못하고 쓰러져 자는데 시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일하러 못 간 사람 100억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100억 받은 것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위문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무언가 얘기하고 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야.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자기 먹기도 불편한데 그것을 불쌍한 교포들에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권사가 되고 나서 우리 시아버지를 보니까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나 시아버지 좀 만나고 싶어요.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이 소련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화친할 때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피켓을 들었어요. 내 고향 진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공산당 정부가 북한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권사님이 여기 남아있어요? 나는 공산당원 선전보원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내가 사할린에 남았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부터 섬길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참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1993년부터 97년까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대사로 있었고 그리고 연세대 교수로 계셨던 닥터 제임스 레이너 박사는 캔들러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운동삼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는 길목에 부유한 동네를 지나는데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있는 노인 한 사람, 참 외롭게 앉아있는 그 노인을 만나서 이 캔들 신학교의 이 교수 레이너 박사는 그분과 같이 인사도 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가면서 만나고 오면서 만나고 그래서 작은 만남이에요. 작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노인이 항상 자기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만나줬는데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가 하고 그 이튿날 다시 지나가는데 노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노인이 어떻게 됐냐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식에서 변호사가 이 노인이 유언장을 쓴 것을 발표한 거예요. 이 노인이 누군가 하니 코카콜라의 창립자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라고 다 무시해버렸어. 레이너 박사는 그들을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는데 그에게 레이너 박사는 나의 친구고 나의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25억 달러를 주라. 야, 아무도 안 놀라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5천억. 이제 놀라네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해야 돼요. 야, 그 외로운 노인네와 같이 대화해주고 위로해줬는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돈 2조 5천억 계산할 것 없어요. 너무 복잡. 그저 많다고 하면 돼요. 그 돈을 받았는데 레이너 박사는 일불당 가지고 에모리 대학에 전액을 기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특히 이번에 우리 장로연 앞에서 같이 하는데 장로님 교회 주인 아닙니다.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민교회 제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민교회가 어떻게든지 제가 제 작은 힘이라도 섬기기 원하는데 교회 지도자는 절대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민교회 어려움이 어디서 나요?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못 빼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누구 얘기하지 말고 목사가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목사가 되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요,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 구제 그리고 봉사요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투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이 들고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즐거움은 치료가 된다고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벌써 기쁘고 즐거우면 치료가 된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권능까지 주시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저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 변계단 권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계단 권사님. 사모님 중에 아는 분 계세요? 다 이 젊은 분이라 잘 몰라요. 한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치유사역하셨던 변계단 권사. 그분의 제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현신의 권사예요. 현신의 권사 알죠? 예, 그분하고 나하고 다 그 동창생이에요.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현신의 권사님은 돈을 자기가 챙겼어. 변계단 권사님은 그 모든 감사원금을 일체 일불도 건드리지 않았어.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다 챙겼어. 그 감사원금.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 그저 섬기지 않고 그 많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었어요. 다 모른대 하나님.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 어떠냐니까, 김창희 목사님은 내가 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 3억을 다 북한 선교에 기증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얼마가 있든지 다 쓰지 못하고 하는 줄 알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당신이 베푼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것 같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야,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그때는 셔틀버스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얻어주지, 또 직장생활을 소셜 시크릿을 한 달 내지 2달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 흑인가에서 총기 사건, 신방할 때 그냥 강도가 들어올 때도 가고, 야, 흑인가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저희 교인이 7명이나 죽었어요. 아, 정말 위험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 도와주고 목회했는데, 그냥 딸이 결혼식 하겠다고 해서 주일날 하면 안 된다. 나 주일은 주여 못한다. 그 한마디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영생장로 개척하고 35년 동안 아마 1000명 이상은 떠났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 초청할 때 얼씨구나 하고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대접받고 그 화려한 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 나이 80입니다. 자기 자신 알아. 내 자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이거 나이가 들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요, 보통 친교를 그렇게 뭐 생일 뭐 이렇게 하면서 떡을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걸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오픈해 놓으면요, 그냥 먹고 가시면 되는데, 노인들은 항상 보자기를 펴. 그래갖고 싹 그래갖고 집을 가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준비하고 나서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르실레가 거절했느냐?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당하는 괴로움과 실패와 슬픔과 후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옳다고 늘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장로님들 중에서 보세요. 30-40명이 단회라는데 자기가 하는 게 최고야.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요, 신비로운 도로,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가보신 분 알지만 이 삼도의 내리막길이에요. 거기 딱 자동차를 세고 다 내려오라고 그래. 왔더니 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올라가. 야,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 사실은요, 내려가는데 착시 현상이야. 착시. 잘못 봐가지고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봤다고 해서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 본 것도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민교회가요, 미국 교회 저희가 6년을 빌려봤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신방을 안 해요. 언제 신방하냐? 저희 인사할 때 신방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조금만 지체하면 뒷사람은 싹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뒷사람이 또 가. 요 사이에.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손을 잡은 사람은 야채 장사, 돌아간 사람은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래, 목사는 돈만 하는구나. 나 같은 야채 장사는 필요 없다. 뭐예요? 더 넓히고 자기가 본 거, 자기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한 달쯤 지나서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와요. 제가 가서 사과했어요. 집사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도 참 고학을 한 사람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맞은 사람이고 내가 만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집사님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쩌면 손을 잡은 집사님이 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의 고정관념 생각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밖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타임지가 선정한 25명 중에 한 사람인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문제연구소의 아주 전문가예요. 이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읽었어요. 이분은 10대 9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건은 10이에요, 10.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90%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건 10%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 그거는 90%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할 때 별하별 사람들이 다 만날 거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누가 허튼 소리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린 신학교 때 그게 무슨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선배가 하신 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 안 하지만 이제 은퇴했으니까 말하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난 속으로 그러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래서 35년 사역을 묻혔어요. 이민교회에서요. 개척하고 30년, 35년 있었다면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해요. 그거를 마치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반점을 설치느냐, 아니면 빗물이 창문을 통해 흘려내리듯이 흘려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번은 흑인가의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스탑사인에 서 있는데 흑인 아이들 한 청소년 대여섯 명이가 창문으로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계란을 대여섯 개를 자동차 앞에다 던지는 거예요. 계란이 싹 깨지는 거예요. 자, 이건 10%예요. 10%.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 내려서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싸울까, 이거는 90%예요. 근데 내 생각에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고 따져봤자 나만 손해지. 그냥 갔어요.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계란을요 닦는 건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계란이 그냥 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해요. 35절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누를 끼칠까. 이 늙은이가 왕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배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형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의 위치가 있고 권사의 위치가 있고 집사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도 상담해 보면요, 그냥 장로님들이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장로의 직분은 귀한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회하도록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영생장로교회 장로님들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한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신 그 장로님들의 그 사랑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르실레는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내 나이 80입니다. 난 이제 음식이라든가 뭐 세상 노래 이거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참 그 다니엘 청년부 아주 귀해요.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 아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게 머물게 했다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실레처럼 내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에 왔을 때 오레곤에 있는 헬레나 산에 용암이 터졌습니다. 용암 제가 필라델피아까지 왔습니다. 5시간 걸려 비행기로. 10년 후에 제가 오레곤에 부흥에 가서 집회 끝나고 나를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 했어요. 헬레나 산에 가보자고 그랬어요. 10년 뒤에 갔는데 용암이 지나간 길은 풀 한 푸기도 없어요. 목사님, 혹시 누가 우리 교포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처음에 이민 와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돈 벌고 아주 여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모텔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집을 통과해버린 바람에 용암이 완전히 죄가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제가 LA 가서 부흥회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인사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첫 문을 열면 딱 보이는 정문에 그 죄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마다 결과는 저 한 줌 죄로 끝나지.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이니까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왕이여 나는 가지 못하지만 부모 곁에서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욥기 1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정했어. 그 달수도 죽게 있고 연수도 죽게 있고 매년 몇월 며칠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를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모르니까 준비만 하라고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70 넘으신 분은 이제 덤으로 사니까 죽을 준비 좀 하세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죽을 준비 좀 하세요.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자꾸 그냥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때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아프니까 나를 하나님 내 동료들이 있는 천국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순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남아있어야 돼. 나는 이 말씀을 꼭 잡고 있어요.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야, 요한을 잡아다가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가 로마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 가르쳤지, 그게 죄목이 돼가지고 그를 독약을 먹이는데 안 죽어요. 뜨거운 불무불에 집어넣어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병이 있고 암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 가는 거지.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할 수 없이 반모섬으로 보내 거기서 그냥 노역하다 죽으라고. 그런데 그 라우젠티우스 감독 대장의 처남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요한이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젠티우스 대장이 당신은 일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황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동굴에서 안전하게 피할 길을 줬어요. 그게 반모섬에 가보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프로그레스라는 젊은이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한이 다 동굴 속에서 하늘 세계를 보고 불렀어요. 그럴 때 이 프로그레스가 적었어, 받아 적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그걸 다 봤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는가 고민하지 말아요. 이거는 반모섬에 가서 제가 책을 읽고서 발견한 거예요. AD 96년 9월 18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아내와 집사장 스테파누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18개월 만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왔다가 이제 계시록을 다 썼으니까 할 일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는 나라로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줄 압니까? 2019년 윤도한 박사라고 저희 주치의사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37년을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하고 따님이 사는 메릴랜드로 이사가서 제가 찾아갔어요. 두 분을 앉혀놓고 혹시라도 이 장로님 네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싶어서 구원 초청에 대한 말씀 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목사님, 우린 다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해도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돌아오면서 차중에서 이용고를, 너는 죽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거행하고 부활주의를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2019년부터 죽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2020년 정기검진 갔다가 제가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요, 이미 난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참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구나. 패밀리 닥터가 전문 A를 보내요. 간암 전문의.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뉴욕에 있는 외과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MRI 보더니 90%가 암이라는 조직 검사할 수 있거든. 하려면 무슨 방법이 좋으냐? 수술하는 게 좋다고. 오케이, 하세요. 이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하세요. 나는 제 아내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교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겁이 없더라고. 이제 하나님 나오라는구나. 가야지. 야,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얘기 듣고 이 의사가 올 어쩌고 그래요. 전화로 비싼. 제발 내일이라도 해달라. 막 간절히 부탁하니까 이 의사가 놀란 거예요. 웬 코리안이 이렇게 한번 보고서 금방 그냥 수술해달라고 신뢰하고 빨리 해달라니까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발견한 지 10일 만에 수술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20년 이 3월 10일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셧다운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더 젊어졌다 그래요. 왜? 기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죽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바로 살아. 살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번민도 많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지. 윤도한 박사가 코로나 때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못해서 전화로 장례식을 해줬어요. 24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에 되면 7월에 권사님이,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말씀하는 게 좀 이상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뭐 작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권사님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이튿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따님 지금 어머니 어느 병원에 입원했냐니까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난 지금도 가슴에 담았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가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서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말만 하면 다 알아요. 나 그때 말 안 해요. 방송도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치의사가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제는 의학적으로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천국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아니야, 난 살아야 돼. 그리고 죽었어요.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92세인데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못 고친다고 나왔어요. 자꾸 그냥 나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냥 따님들한테 얘기하고 자꾸 나를 이모전시로 보내달라고. 그럼 들어갔다. 세 딸이 마음의 회의가 됐어요.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나 아버지 보니까 좀 의심이 들어요. 목사 딸로서.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20살이 뭐예요? 120살이 응?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달라. 이모전시로 보내달라. 난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다시 딸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딸아, 엄마 있는 천국에 나도 간다 하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죽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참으로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면 이제입니까? 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걸고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화 걸고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요. 아멘 하는 사람은 못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의 반란군이 진압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실레는 배웅을 하면서 왕이여, 내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까 기맘이 가서 왕을 돕게 해달라고 기맘을 보내요. 그래서 기맘이 결국은 다윗의 사랑을 받고 같이 자녀처럼 지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기맘을
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되라.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이 되라. 참 아름다운 그런 바실레의 삶을 통해서 아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니까 요하난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여간에 머물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게롯은 소유라는 말이고 김함의 소유, 여간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의 아들 김함은 왕의 가족이 되었고 왕으로부터 베들레헴 땅을 주어서 집을 짓게 되고 여간업을 하게 됐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간집에서 났다는데 이게 김함의 집에서 났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김함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산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80년에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물은 게 뭐예요? 왜 이민 왔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물었어요. 10명을 붙잡고 말하면 9명까지 목사님, 저는 뭐 힘들지만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5년을 보고 있잖아요. 살아서. 자식을 위해서 이민 온 거 아니에요. 미국 갔다고 자식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톡톡히 증언할 수 있어요. 보았어요.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문을 열지만 문 닫고,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다든지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브엘세바 제단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아,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하나 목걸이를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저는 에콰도르, 여러분들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짐 엘리어트, 28살에 아우카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8명 아우카족이 창을 찔러 죽였어요.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짐 엘리어트가 허망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8명, 그 짐 엘리어트, 28살 난 짐 엘리어트 선교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도 예수 믿었지만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 교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빵 200개를 사가지고. 그분이 저를 기념해서 이 목걸이를 줬어요. 짐 엘리어트의 순교한 지역에서 세운 순교 기념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가 제게 이 목걸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걸이를 왜 가져왔는 거 아니? 그 짐 엘리어트의 그 사적 박물관, 조금 기념되는 집에 가보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그걸 마음에 새겼어. 28살에 순교하면서 제가 마지막 일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잠깐 있다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겠지만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우리는 다 한 번은 가야 돼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필라델피아에 유일한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 한 50명 되는데요. 80년에 왔을 때 저를 소개해요, 우리 교인이. 이분은요, 밀리언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분은요, 어떤 분은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 영어를. 난 그때 부러운 게요, 그 사람에서 영어 잘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양로원에 와 있는데 영어도 못해. 난 놀랐어요.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하는데 그거 부럽더라고. 정말 부럽더라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다 똑같아. 박사나 아무 다 똑같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다 똑같아. 양로원에 가보니까. 난 그때 그 사람 보고 영어 안 배워요. 그냥 다 똑같았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언젠가 이 섬기는 교회를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섬기다 간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살겠다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이제 갑니다. 이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요종들의 그 섬김과 희생과 어려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렵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오는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온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의 소수가 되게 하시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